우리 오늘 누가복음 납히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권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다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려졌고 또 지금도 여전히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며, 또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어떤 지체들에게는 수없이 반복하여 공부하고 또 공부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할수록 또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가를 자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 66권을 읽고 상고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즉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믿음이었어? 나는 아직도 멀었네. 지금까지 그럼 난 무엇을 믿은 거지? 그럼 그동안 믿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으면서 내가 믿음에 섰다고 까불며 살아온 거네 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그때에야 비로소 완성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다시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재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이라도 이런 질문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래도 성경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믿음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며, 그래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또한 믿음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과연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대면하는 듯이 이 장면을 보듯이 본문으로 함께 이제 겸손히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요, 숙명적으로 교회를 결코 떠나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어도 믿음에 대해 아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태신앙인들의 발자취를 혹 아십니까? 처음에는 너무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게 많아.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그래서 모태신앙, 난 못해 라고 하는 모태신앙이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지 못한 운명으로 또 더불어 부모님의 끈질긴 기도로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이젠 모델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태신앙의 축복이자 발자취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호숫가에 모여 있지만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만 물고기를 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이른 아침에, 자 지금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이 시간이 지금 이른 아침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 아침에 그토록 이른 아침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애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라는 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자자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실감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너무 피곤하여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글을 말씀을 전하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 기록하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주시기를 부탁하시고는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모태신앙.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배에 오르시자 모태신앙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며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그리고 17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17절. 예수님이 그냥 직구 주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로마서 10장에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왜 프랑스에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섭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그냥 놔뒀다가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 프랑스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산대. 말씀을 먹어야만 영생이 있대. 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내 영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영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 안에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지금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그 말씀의 능력이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기록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구원받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토요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확고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인격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는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 먹는 일을 중단할 때,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우리가 말씀 먹는 일을 중단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왜 그토록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무슨 까닭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데 도무지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으니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우리와 한 가족이며 우리와 한 지체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강하게 손잡아 이끌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의도하심도 모른 채 다만 그 배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의 심령골수를 쪼개 찔러 기어이 그에게 믿음이 심겨집니다. 자, 본문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믿음이 없다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첫째, 적어도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에는 물고기 없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있다면 자신이 그토록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놈들이 다 딴 데로 갔나 보네. 어부들이 결론을 내린 거야. 여기 호숫가에는 없어. 두 번째, 또한 평생 어부로 살아온 자신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을 찔러 쪼개어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로마서가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야? 그냥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지금 내가 내 앞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담대히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자, 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즉 함께 동행했던 어부들과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지금 놀라고 있어요. 왜 놀라고 있어요? 첫째, 그들의 생각도 당연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과 동일하게 자신들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이 호수에는 지금 물고기가 결코 있을 리가 없었고 게다가 깊은 곳에는 더더군다나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원래 다혈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저 녀석이 무슨 정신인지 과감하게 예수 선생이라는 분을 향하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베드로가 홀로 나간 거예요. 하고는 깊은 곳으로 혼자 노를 저어 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까닭에 그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놀라고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느닷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힘이 많은 물고기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으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라고 말하며 선생이라고 부르던 호칭을 바꾸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엎드려 주여 주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로 하여금 일반적인 인간들의 상식을 깨트리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영으로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유태인의 모태신앙.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자, 우리 모태신앙인들 뭐 아무튼 하나님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녀도 알 거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예수님이 뭐 죄를 위해서 오셔갖고 뭐 십자가에 지셨는데 뭐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막 부활하시고 막 이런 거 너무 잘 알아. 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스스로가 믿지는 않았지만 너무 하도 오래 교회를 다녀서 들은 바가 베드로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자기는 안 믿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 조상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만 했던 이런 모든 사실들이 다 순간 베드로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군데 말씀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7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 왜 우리가 예배하며 주일은 왜 지켜야 되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쉰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고.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며 표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날인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정하셨다고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해. 일주일 동안 살다가 혹이라도 잊었니? 그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예배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야. 주일 예배라는 거야. 자, 신명기 5장 15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또한 매 안식일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 강한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라 명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인 주일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며 그러므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표징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자, 여러분들의 매 주님의 날도 진실로 그러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간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인간들, 그들에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주님의 날로 정하여 지키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며 또한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 조상들을 통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해요. 왜요? 10가지 재앙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이었고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분은 과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이심을 베드로가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양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들어가자 지금껏 자신이 믿음 없이 다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만 있던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주이신 정능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강한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끌어내셨으며 또한 그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서 계심을 영으로 직감하고는 그래서 그는 바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어라는 항상 그 사상이 있었어.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직감하니까 너무 두려움에 나를 떠나달라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나를 떠나서서 강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과연 무엇을 담은 고백일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음행하는 것? 안식일 범하는 것? 아니요. 그것은 다만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 그 죄가 무엇일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지금 여러분들 눈치채고 있습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 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어떤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심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정말로 믿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분의 말씀대로 매 순간 그분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정하면서까지 나를 잊지 말라고,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하셨고 안식일을 지정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지금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입니다. 당신에게 나는 관심도 없었고 당신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이 현장에서 당신을 이제야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배를 띄웠고 하나님 없이 나는 노를 저었고 하나님 없이 나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밤을 지새워가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채워짐이 가득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상식을 벗어난 명을 나에게 명하셨을 때 나는 기꺼이 당신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신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온 나는 죄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고백이 과연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은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매 순간 그렇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베드로처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세상에 수억의 인구들이, 수많은 인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베드로처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혹이나 나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없이, 그분을 의뢰함 없이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학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없이, 혹이나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를 저으며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쉽게 증명해 볼까요? 매 새아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없이 하루를 그냥 덜렁덜렁 시작한다면 당신도 역시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죄인의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의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까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왜 인생이 허무해요? 왜 우울해요? 왜 여러분의 영이 처여지질 않아요? 왜 미래가 불안해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왜 걱정이 돼요? 체류증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비전이 어떻게 될까? 내일 당장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왜 불안해요? 왜 염려가 돼요? 삶의 매 순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 찾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자, 잠언 3장 5절 피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난 너의 창조주야. 네 삶은 내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허둥거리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야. 집세가 걱정이 되고 학교가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우리 안에 내 육신의 생각이 남을 게 뭐 있어? 심령이 가난해지지.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높은 걸 기억하며,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신다는 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이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믿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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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냥 마음을 다하여 나를 의뢰하라는 거야. 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의뢰하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그러므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돼. 그냥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만 신뢰하면 돼. 자, 신명기 31장 8절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인생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믿기 전 우리도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의인이 누구일까? 오늘의 베드로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회복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이 됐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가 의인이라는 건가?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미 늙어 아이를 잉태할 소망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너 하늘 봐. 저 삼남 안상을 누가 창조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성경이 뭐라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여호와를 믿은 거야? 그냥 믿은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의인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행함이 아닌 그분을 다만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면 당연히 믿음의 행함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먼저가 아닌 믿음이 먼저라는 거야. 그런데 또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증거해요. 왜요? 자, 보세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그걸 믿었기 때문에 행함이 따랐던 거지, 그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먼저 있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의인의 삶의 열매라는 거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0절 이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 너는 이 오늘의 고백을,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에 그 간증을요, 울고먹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울고먹어도 그는 흥분했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는 간증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떻게 된 일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 까닭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까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베드로와 함께 왔던 모든 어부들이 베드로 까닭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 내가 신을 벗을 때 그 땅이 거룩해지며 내가 신을 벗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회심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없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자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역전되어집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밤새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이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분이 그렇다면 깊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노를 저어 나가는 거야. 그냥 붙잡고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리 될 줄 믿는다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막 우기면서 찬양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믿음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노를 저어 간 것, 불확실해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믿고 노를 저어 간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끝에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의 그물에 물고기를 불러 모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네 믿음대로 될 자다. 그게 뭐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확신, 그분을 믿는 거야.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그냥 너무 심플하게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찌 홀로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바로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야. 그분이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에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은 다 선하다고 그분을 다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신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선한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그분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내 발에 신겨진 세상의 신을 매 순간 우리는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그곳이 거룩한 땅 되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창조주 하나님만, 구원자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한 그분을 향한 신뢰가 죽는 날까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과연 여러분은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말씀 기록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분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을 감찰하니까 믿음이 없어. 응답 못 받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의인으로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온 열방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 까닭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업,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 다만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우리 까닭에 다 구원받게 될 것이며, 다 치유될 것이며, 다 회복될 것이며, 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이 말의 지역은 우리 까닭에 반드시 구원될 것입니다. 이 프랑스 땅은 우리 까닭에 반드시 복음으로 점령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만 뭐만 하면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요가 아니라, 믿음은요 옆에 있는 사람 사실 몰라요.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지. 믿음은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이 코로나 팬데믹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고, 우리 의인들의 간구로 곧 놀라운 일들이 온 열방에 보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